또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이제 첫 주를 지나가면서 2024년도에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2025년도에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덧입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또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2025년의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문과 이 한국 땅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가 또 정치계, 법조계, 또 언론계에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어려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초림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리라.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남았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또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금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중국이 가장 먼저 현금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크레디트 카드로 다 결제되게 되었는데 이제 크레디트 카드도 없어집니다. 이제 스마트 앱으로 결제하라. 그래서 현금 사용률이 거의 17%, 한 몇 년 전에 한 17%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대 정도밖에는 현금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헌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세뱃돈을 줄 때도 이제는 QR코드로 찍어주세요 할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어떤 거지 분이 계셨는데 길거리에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는 어떤 그 통을 가지고 이렇게 한 푼 주십시오 이랬는데 이제는 QR코드로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스웨덴에는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들어갔는데 그냥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돈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고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은행에도 돈이 없는 시대, CBDC 시대라 그러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세계 중앙 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주위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을 깨어 우리의 혼을 깨어 우리의 육을 깨어 봐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시즌 시간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있구나. 마태복음 24장 첫 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전염병이 또 있으리니 너무나 굶주림이 또한 북한 땅과 아프리카 땅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나라와 열방들이 울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땅도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너희가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걸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너무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 2024년이 금방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대만에 잠시 갔다 왔는데요.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거의 5%대가 안 되는 그런 기독교 인구들을 바라보면서 미전도 종족이 저 중동 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운 대만 땅에도 미전도 종족이구나. 거의가 다 불교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가게나 집에도 산당을 차려놓고 석가모니 그런 형상들을 차려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시오, 그리고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보호와 권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에 온전히 그분이 내 세포 속에, 우리의 조직 속에, 우리의 뼈 속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야 되겠구나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온 지면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가 그 회막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회막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고, 그리고 모세를 가장 옆에서 측근해서 수종드는 보좌관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백 년 전에 이미 주신 나탄, 과거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선언하는 순간 과거형이 되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과거형이 되어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이루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말씀도 내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순간 과거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시간과 이 3차원의 우리가 머무르는 물리적인 시간대는 달라요. 천국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영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치유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도 시초의 종말을 이미 보고 있는, 알파의 하나님이 이미 오메가를 보고 계신, 시작을 보고 계신 이가 마지막을 보고 계신, 처음을 보고 계신 이가 마침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여러분은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집니까? 빨리 좀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31일 날 말씀 뽑기를 했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뽑았습니까? 저의 딸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카톡이 또 왔어요. 왔는데 부부가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아내는 마태복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땅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이것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는 이 공중의 새보다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또 사위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예.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이야, 부부는 일심동체. 신혼이라서 아직까지 일심동체인지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앞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쓸 것을 풍성히 내가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밤 12시에 또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모교회에 남편 교회에 갔는데 또 똑같은 말씀, 후손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후손이 태어나서 저희 팔에 안겨 있겠죠. 예. 이렇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부님의 말씀은 뭔지 이렇게 봤는데 자꾸 좀 다른 말씀이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네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였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야 하구나. 심령이 상함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구나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원띵을 받으신 분 계십니다. 시편 27편 4절. 예. 저는 그 분이 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아내가 했던 기도 제목에 원띵이 되는 배우자, 원띵이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기도 제목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할 것임이라. 이제 그분은 원띵의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말씀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약속 100억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이고 여러분 앞서가서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내가 네 앞서가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를 인도하며 지시하신 자니라. 말씀이 앞서가서 2025년에는 말씀의 성취가 즉각 이루어지는 강력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첫 번째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헬라어로 예슈아,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희년을 조금 전에 찬양 중에 시온의 영광이 밝혀지는 이 시대에 종들이 풀어지는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희년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는 영원한 희년 속, 영원한 안식 속,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예수아입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평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평한 그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시즌에 있습니다.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취할 때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헷 족속, 브릿 족속, 기르기스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족속을 한 족속 한 족속씩 정복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게 몰래 숨어서 들어온 악한 영들,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씩 몰아내고 우리 속에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가나안 땅을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 가문에 세우고, 지역에 세우고, 열방에 세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핍박 속에서 태어난 이 여호수아는요, 그 불순종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어떻게 정복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기업을 이어받아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될 것인데, 자신은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만을 분배받았던 굉장히 청렴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족속씩 전쟁하며 나아갈 때 이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대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전략과 전술과 그분이 어떻게 지시하는지 그 지시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앞에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까지 전쟁이 필요한데, 아마 새로운 대학교에 입학할 우리 친구, 그리고 또 새로운 일터에 또 취직할 친구, 또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도요, 아주 키가 2m 넘는 장대한 거인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거대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승률 0%,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아마 두려웠겠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비밀과 형통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첫 번째,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라 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지도자이지만 사람이었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이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네 조상은 여기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있었던 노예 체질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벌써요, 킥복싱이나 씨름이나 어떤 대결에 나갈 때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벌써 50%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킥복싱이나 또는 뭐 요즘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러죠? 예? 주짓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저는 주짓수를 못 봐가지고 볼 때 벌써 눈빛을 무섭게 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 무섭게 눈빛을 째려보면서, 그리고 온몸에 근육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오죠. 왜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두려움은요, 태아 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면은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감정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함께 그 감정의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유아 때, 그리고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성인기를 거쳐서 이 두려움의 경험이 우리 안에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말, 권위자의 말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언어를 풀어놓았던 그 부모 세대에게서 받았던 이 자녀들의 들어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인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두려움을 주는 말.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유, 네 벌써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말을 듣고 자라온 그런 말들을 통해 자아상이 형성되어집니다. 자아상은 뭡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바로 자아상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아상이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누구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자아상이요, 무너져 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죠. 마지막 시대인데, 현금이 없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기근이 이제 시작될 텐데, 또 전염병이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온대,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형성되어집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그리고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묶임이 되어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동생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자기가 다시 동생에게 또 심부름을 시켰대요. 자전거 타고 그거 사가지고 와라. 근데 동생이 가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떠밀었는데 그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죄책감, 죄의식,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만 보면 두려워하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하이킹을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뚝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밑에를 봤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절벽을 보는 순간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네.
그전에는 앞만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잘 갔습니다. 근데 절벽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되었고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극복해야 할 그런 트라우마가 자전거였습니다. 그 자전거가 옆에 오면은 저는 조금 길을 비킵니다. 차는 안 무서운데 자전거는 무섭더라고요. 이런 두려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두려움을 경험했던 이것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미래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광야 1세대가 죽었던 그런 부정적인 말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고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 무의식 밑바탕에는 이 두려움이 잠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첫 번째 했던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취된 말씀을 잡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두려움은 그대로 실현되는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3절에도 보면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적에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도 기드온의 그 용사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 왔죠. 그런데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첫 번째 미디안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마디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요? 이 두려움은요, 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거든요. 두려움으로 전쟁을 할 때 미디안은요, 벌써 쟤네들 두려워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하고 오히려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 첫 번째 했던 미션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죠.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 물로 핥아 먹는 자, 또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분별해서 또 몇 명을 돌려보냈나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물을 입에 대고 핥는 자, 그 300명만 남겨놨죠. 왜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요, 숫자에 상관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자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던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 두려움이요 항상 존재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떠나보낼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도 선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우리 학생들 시험 칠 때 두려워요 하는 친구들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의 근원을 들어갔을 때 다 그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 현장에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봤을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떠나간 자리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심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 내가 어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이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가 주여 하고 손을 높일 때 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가 그 손을 놓았다 잡았다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자동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들을 깊이 선언하고 묵상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며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취하여 형통하게 그 땅을 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체질화하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 율법책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여기에서는요, 네 생각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가 아니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지 야무시, 히브리어로 야무시입니다. 로는 뭡니까? 부정어죠.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디에서요? 입에서. 여러분, 말씀은 입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체질화할 때에 첫 번째 단계는 암송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글로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시켰습니다. 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와서 발표하실 텐데 다 암송하십니까? 예. 암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1월에는 뭡니까? 신명기 1장 33절. 그가 너보다 먼저 가서 갈 길을 지시하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2월은 뭐였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나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며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말씀을 저는 작년에 통으로 받았고 올해 그 말씀이 더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2025년에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통으로 풀어지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해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월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4월에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4월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5월은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6월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매고 푸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6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7월은 뭡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를 보리니 영광을 보리니. 예. 시편 50편 23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월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느니라. 9월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0월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16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11월은 뭡니까?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논문도 쳐서 부술 것이고 세빗장도 꺾을 것이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너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가 11월에요 이 말씀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사할 때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재물, 잃어버렸던 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지갑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재물을 제가 취했습니다. 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나눠줬지만 이야, 말씀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12월에는 뭐였습니까?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나니 이런 비와 같이 여호와께서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1월부터 12월까지 암송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시냐 하면은 정땡땡 집사님이 목사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만 암송하게 하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제가 암송했습니다. 아멘. 암송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 훈련, 기도 열심히 하시죠. 3시간, 5시간, 6시간, 100시간 하죠. 언어 이 땅에 하나님과 합한 말씀 풀어내지 않으면요 지체돼요. 응답이 지체됩니다. 이 언어와 응답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안 돼요. 사역도 안 되고 뭐 일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너무너무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입술 때문입니다. 언어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처음 만났죠. 근데 언어가 계속해서 안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환경들이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언어 훈련은 바로 말씀 암송 훈련입니다. 언어가 천국의 언어와 합한 언어가 됐을 때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풀어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 이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묵상, 하가죠. 하가. 신음하다, 슬퍼하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 읊조리다,
이러한 뜻이 있죠. 되새김질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가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다, remain이죠. remain, 거하다, 메이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합하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할 때 이 뿌려졌다는 것도 바로 심는다라는 묵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왜 묵상이 필요한가? 묵상은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내가 제자도 되어보고, 내가 삭개오도 되어보고, 그리고 내가 마리아도 되어보고, 이러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의 현재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의 성취, 그리고 말씀의 현재로 내게 응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현재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비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어떻게 해요? 운행하더라. 운행을 라하프라 그랬죠.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 지구를 품고 있어요. 성령님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은요, 바로 성령님이 운행하실 그때에 묵상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언할 때 로마서 4장 7절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불러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오늘을 창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바라크. 이 복은요 뭔지 아십니까? 그 바라크의 뜻 안에는요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은요, 블레싱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하는 것은요,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잖아요. 그런데 God bless you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시편 1편 1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요, 묵상은 생각의 치유에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치료하고 싶을 때, 내 우울한 마음,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고 싶을 때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생각 가운데, 내 뼈 조직 가운데, 내 세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말씀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개인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려놓고 그 묵상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현재화 시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의 방법은요,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화 할 때에 모든 영혼육이 그 말씀화되고 말씀의 체질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체질화 첫 번째 뭐라고요? 암송. 두 번째 묵상입니다. 세 번째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에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기에서 평탄, prosperous, prosperous, 번영하는입니다. 형통은 번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successful, 성공적인,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렇게 성공하는, 번창하는 successful, success, 성공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공의 비밀이라는 시중에 책들도 나와 있죠.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영과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길이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풀어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형통의 비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말씀을 체질화하라. 첫 번째 암송,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코로나가 오더라도, 더 큰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계에 어떠한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그 말씀을 잡은 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계시를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치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갈망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